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상태를 떠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요 다시는 이러한 기초를 놓지 말지니 곧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례들의 교리와 안수하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사람들이 만일 배도하여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 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때문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들을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거절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이 일어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무서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또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기 질투에 가득 차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저 나사렛 예수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악한 영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모르고도 죄를 짓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은 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으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사탄의 일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 용서 받는 모든 죄들 가운데서 하나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죄.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그와 같은 맥락으로 계속하여 나오는 것이 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주제가 나올 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기 6장에 있다시피 첫 번째 1절 끝에 있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세 번째 세례들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안수를 받은 사람들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이 6가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 저주받는 자리로 가서 회개할 수도 없는 영혼의 상태로 가는 죄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신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나 그 후로 210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기도 들을 때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듯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했더니 10장에 가면 다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10장 26절에 이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뻔히 알면서 죄를 지으면 더 이상은 그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원수들을 삼킬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로다. 그러니 1세기의 유대교 신자들과 개종하고 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교회 생활에서 적용할 때에 일어날 이 무시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관해서 경고를 한 것은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그 주제야 우리가 알다시피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서도 2장 12절 13절에 가서는 너희 구원을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은 너희 가운데 속에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의지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서 너희들을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저희들이 오해를 하면 구원은 우리의 학위에 달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잘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이 5장에 가면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을 생각해 보아라. 광야 생활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보고 또 복음의 말씀도 다 맛보고도 왜 광야에서 다 쓰러졌느냐? 안식의 나라에 가지 못하였느냐? 오늘이라고 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불신앙으로 unbelief, 믿지 않음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5장 7절에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믿음에 들어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서 어린아이처럼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듯이 가장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하다. 믿음이 자라나서 5장 14절에 있듯이 자기들의 감각들을 잘 단련시켜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에 이르지 않고 믿음의 어린애로 남아있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6장 1절에 그러므로란 말로 이분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등을 돌리는 배도의 길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울듯이 첫 번 회개를 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자라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배도의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초보적인 1절, 2절에 나오는 이 교리를 무시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초와 같습니다. 이 기초는 다 필요합니다. 기초가 없이 자기의 믿음의 집을 각각의 삶 속에서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를 놓고 나서 그것이 전부인 양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이게 가능할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아니, 다 사람들이 처음 회개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리에 들어서서 믿음의 기초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집을 짓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볼 때는 기초에 끝나서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안에서 의지를 움직이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자기의 선한 뜻에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했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자라나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은 애굽 떠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는 아예 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너희 마음을 강하게 악하게 품지 말아라.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특별히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아니, 나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연보도 꼬박꼬박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누가 나의 형제 자매고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집을 누구나 다 시작하였던 기초 위에 지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고 연보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중심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서 불순종하는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있듯이 우리 마음에 혹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듯이 소원을 두게 하시고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한번 봅시다. 4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죄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일루미네이션, 비침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선물도 맛보았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의 맛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 참여하여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말씀의 맛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 그 능력도 기적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모든 것을 맛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따라다녀서 명예도 권세도 누리려 했는데 그것이 끝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면 그럽니다. 회개를 할 때에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음에 다다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호회하는 마음이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만 우리 한국 땅에서도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녘 땅을 72년 동안 지배했던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 자기 어머니 강방석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당에서 피아노 풍금 반주하는 자리까지 청소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를 신으로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움직여서 기쁨도 맛보고 말씀에 붙잡혀서 기쁨도 맛보고 그 힘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그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맛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냐고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간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얼마나 그 세상이 악한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getting cold, 식어갈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돼.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누가 영원 전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알면서도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 마치 숨을 쉬듯이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속을 비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막상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6.25 때나 6.25 전에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북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였던, 전 세계 오늘날도 수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은혜를 다 맛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등을 돌릴 것이냐 하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에게 1세기에도 이러한 고통이 중생하지 아니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과 유혹이 들어오고, 또 이제 로마 제국에서 니로 황제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박해가 있고, 이 유혹과 박해 속에서 배도하여 등을 돌리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기초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순종의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나가기를 거부하고 기초 쌓는 데 만족할 때는 자칫하면은 이 유혹과 박해 속에서 내 뜻에 따라가버리는 등을 돌리는 위험한, 회개할 수도 없고 오히려 비를 머금고도 곡식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포도나무에 달렸으나 포도를 가지지 못하는 가지와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불에 들어가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귀중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떨어지고 나면 8.15 해방 후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일제 천황을 신으로 하겠다고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혹은 교회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천황의 이름으로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죄에 들어가서 회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한국에서 재건교회가 고신교회가 회개하고 그 신앙을 지킨 모습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오늘 2020년 5월 3일 5월 첫 주일에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리, 마음을 불순종하고 악하게 하고 우리 뜻에 따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회개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리로 떨어지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거절하고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기초 쌓은 데서 그대로 주지않는, 떨어져 나가 회개할 수도 없는 자리로 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강하게 역사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